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12쪽. 네,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이 예배와 또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제가 지난 그 추석 가정 예배 때 이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 순서지를 드렸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앞에 1절 앞에 관주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랬어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한 시기는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이제 그 말년에 이 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그 왕 초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그 다른 앞에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또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것은 그 다윗 왕 초기에 기록한 것이고, 그다음에 시편 18편은 그 다윗 왕 말기에 다윗이 정리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힘이 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그의 힘이 되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면 어떠한 힘이 되어주셨고 또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보답을 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1절에 뭐라고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일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먼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반석, 피할 바위, 방패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건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반석이나 피할 바위, 방패 이런 것들은 어떤 방어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또 차가운 기운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올 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이렇게 두셔가지고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던 거죠. 다윗의 일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많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러한 체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쭉 보시다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더 높아져요.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된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노리죠. 그때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울이 그 악신에 들려갖고 창으로 다윗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다. 다윗에게 던져서. 그때 여기 보면 다윗이 피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피하게 해주신 거죠. 또 사무엘상 19장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계책을 짭니다. 자기의 신하들과 이렇게 친복들을 모아놓고 계책을 짜요. 그때 그것을 이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듣는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미리 알려줘서 다윗을 피하게 만들죠.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신하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계책을 처리하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요나단을 감동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또 그 뒤에 보면 또 다시 사울이 이제 사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집에 있을 때, 다윗을 이제 사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의 아내가 사울의 딸인 미갈이에요. 근데 미갈이 그 소식을 미리 듣고 다윗에게 알려줘서 다윗이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침상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인형을 갖다 놓고 꾸며놓는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왔을 땐 다윗이 병이 나서 아프니까 나중에 와라. 그래도 이제 계속 하니까 가보니까 침상에 다윗이 없고 인형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미갈이 그 계책을 쓰므로 다윗이 도망갈 그러한 시간을 얻어가지고 무사히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미갈을 통해서 사울의 딸인 아들인 요나단 또 딸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죠.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다윗의 이제 말년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죠. 그때에도 만약에 바로 압살롬이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을 했으면 아마도 사로잡혀서 왕위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생명도 이렇게 빼앗기게 될 그러한 위기에 다윗이 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모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본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이도벨은 뭐라 그래요? 나에게 군사를 치면 내가 다윗을 추격해서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두려워서 다 도망갈 것인데, 그러면 그때 다윗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이러한 모략을 제시를 하죠. 반면에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은 큰 용사고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큰 용사인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반역을 당해서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격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게 되면 다윗 왕이 매복을 했다가 왕을 공격하면 오히려 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다윗과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은 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좋게 여겼고 후세의 말을 따라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피난 갈 어떤 시간적인 여유, 또 자기의 어떤 군사들을 모집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압살롬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 권세를 잡고 또 세상의 권세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근데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반서, 비알바이 또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그 대적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안전한 거예요. 본문 뒤에 3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과 같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힘이 되시느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거기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 중에 건지시는 자 또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시험, 또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다시 이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로 인해서 다윗에게 위험이 닥쳐와요. 뭐냐면 그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와 원수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이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한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을 멸시하며 다윗을 쫓아보내죠. 이것만 보면 마치 다윗이 미친 채를 해서 자기가 그 생명을 보존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기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미친 채에서도 언제 이게 꿈인 건지 이렇게 계책을 쓰는 건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기스 왕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렇게 내보내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죠. 또 사무엘상 23장 앞부분을 보면 그 그일라라는 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일라 성을 구원하고 이제 그 성에 거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그일라에 거한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진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이제 다윗이 그 성 안에 갇혔으니까 성만 이렇게 포위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기를 사울이 그일라 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그일라 거민들은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미리 피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셔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23장 그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마온 그 황무지라는 곳에 피했는데 그때도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마온 황무지를 이렇게 포위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거의 포위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죠. 또 사무엘상 23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다 포위돼서 잡힐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이용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그 이외에도 엔게디 황무지나 또 십 황무지의 하일라 산에서도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한다. 그때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와 같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이렇게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것처럼 올무를 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시편 7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7편 2절에 건너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찢고 뜯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구원하시는 힘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시편 7편 앞에 1절 보시면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 기가 막힐수록 웅덩이에서 자기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힘이 되시느냐?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힘이 되십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나의 요새 구원의 뿔 산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 이 요새나 산성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 약간 보호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러한 승리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이렇게 무기들이 워낙 발달해서 첨단 무기들이 있어서 어떤 장소적인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거 보면 아프간이나 이런 데 보면 산에 굴을 파놓고 요새화 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전쟁은 더 그랬다고. 장소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했어요. 또 경을 견고하게 쌓고 요새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죠. 또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성을 견고하게 세우고 성벽들을 튼튼하게 세워서 전쟁을 위한 준비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안시성이라는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요. 안시성 전투는 우리가 옛날 그 과학 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고구려 말기에 그 당나라의 태종이 이제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일어난 전쟁 가운데 한 가지. 그때 이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안시성에서 5,000명을 거느리고 당태종의 20만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그 안시성을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견고하게 세우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와 이렇게 산성이 되신다는 것처럼 되신다는 건 이와 같이 우리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는 구원의 뿔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구원의 뿔은 원래 이 성소에 있는 번제단의 이 뿔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또 능력의 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 가운데 이 뿔이 있는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할 때 이 뿔로 다른 짐승들을 박아서 이렇게 싸움에서 이기죠. 코뿔소나 들소와 같은 이러한 짐승들은 그 뿔로 사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것은 원래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죄가 있어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능력의 뿔로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 엄몰하셔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이 있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인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도 무슨 그들이 창, 칼, 무기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울며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이 치는 대표적인 싸움은 누구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죠.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어떤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다윗은 하룻강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고, 골리앗은 범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된 거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 또 사울과의 싸움, 또 그 외에 여러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고, 그때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다윗 때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가장 크게 확장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떤 싸움, 복음의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원수들의 회방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방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고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싫어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해하지 못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생각해보라 하고 담대하게 나가자. 복음으로 이긴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한 핍박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 오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거기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처지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고 도우심으로 그러한 원수들을 다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는 힘이 되시고 또 구원하시는 힘이 되시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어,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는데, 그럼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행하고만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행위적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레나데라는 것이 원래 이제 한밤의 노래, 저녁의 음악이다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연인의 창가에서 기타나 이 만돌라 같은 걸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뭐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세레나데라.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주면 그 상대방이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노래들 많잖아요. 대중가요. 특별히 이제 유행하는 대중가요들을 보면, 뭐 오늘날 대중가요도 있지만 옛날 고대부터 있던 노래들을 보면 그 가운데 주제가 이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세상에 가장 많아요. 대중가요들도 보면 그 노래가 보면 뭐 사랑, 이별 이런 것들이 거의 한 7, 80% 이상이 다 그걸 노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랑 노래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노래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성가대도 조직했고, 찬양하기 위한 악기도 많이 만들었고. 우리가 시편이 총 몇 편이에요?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다윗의 시가 몇 편이나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74개, 거기다 뭐 70인역을 보면 거기다 14개 대해서 88개. 다윗의 시가 절반 이상이 넘는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들려드렸다라는 거죠. 시편 1편 23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힘써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윗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본문 6절 보시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거의 4절과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와 같이 사망의 줄, 음부의 줄, 사망의 울무가 다윗을 얽어매고 있었어요. 또 불의의 창수가 닥쳐와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또 자기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 위해서
금식하며 힘쓰기도 했고, 또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려고 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럼 왜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참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사랑이라면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랑으로 무엇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썼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 이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가죠.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힘써 지키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라고 다윗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쓴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되 우리를 지키시는 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 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 입술로만 나타내는 사랑이 아니라 다윗이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되시되 자기를 지키시는 한 힘이 되시고 구원하시는 힘이 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깨닫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위에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을 속히 이기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저희를 권고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